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뭘까요? 인류가 발명한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바퀴. 예, 바퀴 또 10대 발명품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인류의 10대 발명품에 대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조사 기관마다 선정 방식, 결과가 다 다르지만 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대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바퀴도 있는데요. 자, 이것들이 없었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것들이 정말 인류 문명에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문자와 종이입니다. 이 종이가 없었다면 그리고 문자가 없었다면 인류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지식과 정보를 기록하지 못했다면 인간의 문명은 1000년 이상 뒤처졌을 것이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이와 문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바퀴입니다. 예. 이 바퀴는 물건을 실어 나르는 양과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빠른 이동을 도와서 문명의 발전을 이끌었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나침반이라고 합니다. 이 나침반과 함께 대항해 시대가 열렸고 날아간 교역과 신대륙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금속 활자라고 합니다. 금속 활자 때문에 이 성경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이 됐죠. 성경책뿐만 아니라 여러 서적들이 보급이 됨으로 인해서 인류 문화는 크게 발전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전구라고 합니다. 전구. 예, 전구가 없을 때는 밤에 그냥 해만 지면 암흑이었는데 이 전구가 생김으로 인하여 야간에도 낮처럼 활동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엑스레이라고 합니다. 엑스레이. 예. 이것은 의료 분야의 어떤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이 엑스레이를 보면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미술 등 문화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역시 의학적인 것인데 페니실린이죠. 이 페니실린은 박테리아로 인한 병을 치료하여서 많은 생명을 구했고 인류의 수명을 대폭 늘리게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이 전화 또 무선 통신 이런 것이랍니다. 인류가 소통할 때는 항상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소통을 했죠. 아니면 서신을 교환을 했는데 이 서신을 교환할 때는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동시간에 공간상의 제약을 사라지게 한 것이 전화와 이 무선 통신이라는 것이죠. 이외에도 또 비행기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국에 나갔다 올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감히 못하죠. 그 다음에 또 요즘에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컴퓨터, 인터넷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중 하나만 없어도 우리는 금방 패닉에 빠질 것입니다. 이외에도 보니까 인간이 불을 발견해서 불을 언제든지 켰다 언제든지 껐다 할 수 있는 것, 불이 없다면 음식을 익혀 먹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불의 발견, 또 제가 정말 감사하는 것 수세식 화장실, 그 다음에 또 정말 감사하는 것 에어컨. 오늘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렇죠?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그 한국 교회사의 아주 그 초기에 유명하신 분들 그 전기를 읽었는데요. 그분들은 막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명이 막 예배당에 꽉꽉 채워가지고 푹푹 찌는 그 여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저보고 거기가 참석할래 하면은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네, 에어컨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많은 발명품의 혜택을 누리면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죠. 그런데 이 목록에 없는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명품이죠. 이 10대 발명품들은 없어도 생존이 가능하지만 이 발명품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발명하셨어요. 발명했다니까 좀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데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뭘까요? 예, 교회죠, 교회. 예, 예. 종이, 바퀴, 전구, 페니실린, 비행기, 컴퓨터 다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것들이 없을 때도 인류는 생존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앉은 그 모습 그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발명품이 하나도 없었던 그 시대로 옮겨놓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곳에서 여러분 살 수 있으십니까? 억만금을 준다 해도 세상에 왕을 시켜준다 해도 예수님 없는 곳에 살라고 한다면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종이가 위대한 그러한 발명품이지만 종이를 위해 목숨을 버릴 사람은 없습니다. 바퀴를 위해, 전구나 페니실린을 위해 목숨을 버릴 사람도 없습니다. 없으면 불편할 뿐이지 이것들 때문에 목숨을 걸진 않습니다. 없어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은 우리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습니까? 그리고 이 10대 발명품들은 가치가 변합니다. 이 종이가 그렇게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 종이가 사라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도 전부 디지털로 종이가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이미 도래했어요. 바퀴도 그렇습니다. 바퀴가 정말 필요한 그러한 도구지만, 발명품이지만 언젠가는 바퀴 없는 자동차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면 옛날에는 종이라는 발명품이 있었대. 옛날에는 바퀴라는 발명품이 있었대. 아마 그냥 인류의 역사에서 사라질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치는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10대 발명품, 100대 발명품을 다 모아도 우리 예수님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죠.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우리 다 같이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예. 뭐 백합이 뭐가 아름다워요? 뭐 새벽별이 뭐 그리 아름다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찬송가를 쓴 시인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과 비교한 거예요. 그렇지만 항상 결론은 뭐예요?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아무리 컴퓨터가 인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쳤고 역사를 앞당겼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끼친 영향력에는 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이, 예수님께서 발명하신 것이 교회라는 것이,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인간의 다른 발명품은 다 사라져도 교회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무엇으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예수님의 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피는 그냥 우리가 흘리는 이 피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피는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을 투자하신 그 발명품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또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예수님 하면 십자가가 떠오르죠.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은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일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결과물이 뭡니까? 십자가의 결과물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고 그저 중동 지역의 조그만 마을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이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알려졌고,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먼 곳에 사는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귀한 소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소식을 가장 선명하게 전해주는 교회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습니다.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이 교회에 두 가지 권세를 주십니다. 자, 어떤 권세죠? 하나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인류는 항상 음부의 권세에 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교회가 생기고 나서 이야기는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항상 승리합니다. 음부의 권세는 그 머리에 치명상을 입은 채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또 교회에 맡겨주신 천국 열쇠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교회가 생기기 전에 사람들은 천국 열쇠를 무엇으로 얻는다고 생각했을까요? 행위로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사느냐, 행위로 천국 열쇠를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천국 열쇠는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교회에 맡기신 후에 사람들은 더 이상 행위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교회의 일원, 교회의 구성원이라고 한 것은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순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발견하고 고백한 사람, 선한 선생님이나 선지자, 세례 요한이 아니라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 순간을 경험한 그 사람에게는 내가 더 이상 너의 행위를 문제 삼지 않겠다. 내가 너를 교회의 구성원으로, 천국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겠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의 구성원은 천국의 구성원입니다. 교회의 문은 천국의 문입니다. 교회의 열쇠는 천국의 열쇠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언제부터 생겨났을까요? 교회는
언제 생겼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생겼죠. 자, 그러면 그것이 그냥 예수님의 뉴 아이디어입니까? 아니면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교회를 마음속에 품고 계셨어요. 그 에덴 동산을 어떻게든 회복하여서 인간에게 되돌려 주겠다는 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어떤 물리적인 에덴 동산은 세상 끝날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에덴 동산을 누리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영적인 에덴 동산을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교회라고 부르십니다. 결국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 그냥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냥 천국 가도록 만드는 그것이 아니라, 교회의 목적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겼다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에덴의 문을 미리 열어주셨다는 의미예요. 왜요? 에덴 동산이 너무 거룩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에덴 동산도 좀 적당히 좀 더럽혀져서 세상과 에덴 동산의 갭을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목적이겠습니까? 아니죠. 에덴 동산의 그 거룩함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그곳에서 처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4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자, 에덴 동산은 그리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어요. 자, 에덴 동산은 여전히 거룩하게 지금 보존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예, 지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보존되고 있어요. 인간이 갈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의 문을 열어주시는 대신에, 자, 그 문은 세상 끝날 열릴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대신에 무엇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교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인류가 에덴에 합당한 자로 변화되는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은 교회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하신 것이에요. 계시록 22장 14절, 이제 에덴의 문이 열립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예. 자,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들을 두어 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지만, 이제 세상 끝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권세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때까지 교회는 생명나무에 나아갈 자들을 미리 받아서 추리고 훈련하여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천국 열쇠를 맡는 의미예요. 주인이 종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면서 여기 있는 거 곳간 열쇠를 곳간 열쇠를 맡기면서 네 마음대로 다 퍼서 네 마음대로 써라 하고 주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살림을 잘 해서 더 많이 남겨라 하고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자, 천국 열쇠 줬으니까 너 마음대로 살아라 이러면서 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천국에 합당한 사람, 에덴 동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하여라, 성장하여라. 이 세상에서 천국 열쇠의 역할을 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선행도 해보고 또 수행도 해보고 또 지식과 지혜를 구해보기도 하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천국을 열 수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물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지만 좀 더 넓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에덴 동산의 예비학교와 같은 것이에요. 뉴욕에 있는 이 줄리어드 스쿨에 가면 예비학교가 있어요. 줄리어드 예비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에 입학할 나이나 조건이 안 되는 그런 학생들에게 미리 예비학교를 다니게 함으로써 그 학생들이 정식 학생이 되었을 때 훨씬 학교 생활을 잘하도록 만드는 효과입니다. 교회는 에덴 동산의 예비학교예요. 그냥 편안히 그냥 여기 퍼져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 에덴 동산이 열릴 시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대신해서 교회에서 법도와 질서를 익힘으로써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에덴에 사는 백성과 똑같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도록 하는 것이 교회를 만드신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기능은 변화입니다. 뭐라고요? 교회의 가장 큰 기능이 뭐라고요? 변화. 좀 크게 좀 얘기해 보세요. 답답해요. 다시. 교회의 가장 큰 기능은 뭐라고요? 변화입니다. 변화. 세상에서 세상의 삶이 익숙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에덴의 법도를 익히고 에덴이 더 익숙해지도록 훈련받고 변화하는 곳이 교회예요. 흔히들 이야기하기를 교회의 기능을 5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가르침, 두 번째는 복음 전파, 세 번째는 봉사, 섬기는 거죠. 네 번째는 교제, 그리고 5번째는 예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5가지가 지금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가르침도, 복음 전파도, 봉사도, 교제도, 예배도, 그 교회의 구성원을 이 세상 것이 아닌 에덴의 것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교회가 기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기능을 잊게 되면 목적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기능은, 가장 큰 목적은 뭐라고요? 변화입니다. 변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목사님, 어쨌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은 수적 부흥이 아닙니까? 하지만 이 수적 부흥은 사실은 성도들의 변화를 통해서 따라오는 결과이지 수적 부흥이 변화를 앞설 수는 없습니다. 변화 없는 수적 부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교회의 주 목적은 복음 전파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이 말로만 전파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복음은 변화된 삶과 함께 전파되어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임무는 변화입니다.
성도들의 변화가 없는 교회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 없는 교회, 껍데기만 있는 교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목회자로서 딱 제가 길교회에 온 지 4년이 됐더라고요.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심각하게 돌아보았습니다. 나한테 교회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변화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내가 변화를 거부하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느 교회를 가도 요즘 성도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저 이제까지 하던 대로 주일 예배 잘 참석하고 11조나 빼먹지 않고 잘 드리면 그것이 최고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과연 그 정도 수준의 교회가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뭔가를 독려하고 변화를 강조하면 성도들은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편안함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디 가서 에덴 동산에 합당한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겠습니까?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교회를 만드신 분의 목적을 우리 스스로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저의 세 아이 중에서 유난히 자기 자신에게 자신 없어 하고 열등감이 있는 애가 있어요. 남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는 애가 있어요. 하루는 그 아이를 붙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네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게 네 잘못이니?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만드셨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네가 왜 부끄러워하니? 네가 네 모습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니? 당당해.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살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막 자기 얼굴이 못마땅해서 고치는 사람 많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잘난 체하는 것,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교회의 그 목적을 우리가 망각한 채 우리 편한 대로 우리 생각대로 머물러 있는 것,
그건 역시 교만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편하게 교회 다니고 싶어, 편하게 신앙생활 좀 하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서 변하지 않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이 교회를 나가는 그 순간도, 집에 가는 그 동안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변하길 원하셔요. 그러면 또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이 나이에. 하지만 여러분, 모세나 아론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모세는 80세, 아론은 83세였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모세처럼 부르신다면, 아론처럼 부르신다면 이 나이에, 그리고 망설이시겠습니까? 부르심에 뛰쳐나가야지요. 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모세처럼 아론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위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변화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육신은 자꾸만 힘들다고, 이제 좀 그만 쉬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육신의 말을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육신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이 그 사람을 만족시켜주지 않아요. 권세가 아무리 많아도 권세로 만족하는 사람 없어요. 좀 쉬었으면 좋겠다. 아무리 쉬어도 쉬면 쉴수록 더 피곤한 것이 육체예요. 육신의 유혹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자꾸만 멸망에 빠뜨립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교회를 왜 세웠는지 잊어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변화하지 않는데 숫자가 자꾸 증가한다면 그보다 더 큰 재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의 목적은 첫째도 변화이고 둘째도 변화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연단하라. 연단하라. 어디서요? 교회를 통해서 연단하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에 승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거기에 승선한 이유는 그 발명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발명자의 뜻이 아닌 다른 목적을 향해 가려고 한다면 굳이 거기에 승선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얻는 가장 큰 유익은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일을 지금 교회에 맡겨주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친교하고 헌금 드리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되는 일이 바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일이에요. 세탁기에 세탁물을 집어넣고 버튼만 누르면 저절로 돌아가는데 세탁통에 물을 붓고 손으로 일일이 직접 빨래를 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변화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주셨는데 엉뚱하게 다른 것에 마음이 있다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을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값을 주고 사신 이 교회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아멘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 길교회를 통해서 변화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변화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외치십시오. 하나님, 내가 게을렀습니다. 내가 오해했습니다. 내가 변하길 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 안에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과 게으름으로 변화를 거부했을지라도 이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구성원으로 천국 열쇠를 손에 쥐기를 원합니다. 변화를 사모하오니 세상의 환경과 육신의 컨디션을 따르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를 받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